1월 28일,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한 달의 마지막 날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더딤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더디는 시간, 낙심하고 낭망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지고 걸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 시간들을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져 가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견디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야이로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보며 격려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약속 붙들고 나갑니다. 약속해 주신 주님 붙들고 나갑니다.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25절부터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자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 비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배웠던 그 비유 있잖아요. 그거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하고 이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씨의 비유, 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비유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단어는 이 파로이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비유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25절을 읽어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밝히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단어는 밝히 말하지 않고 좀 은근히 말하는 것, 그걸 이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비유는 파라볼레는 뭡니까?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죠? 뭐 씨의 비유, 뭐 땅의 비유, 뭐 이렇게 겨자씨 비유, 등불 비유 이렇게 설명하는 게 파라볼레인데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밝히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약간 빗대어서 말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고지를 3번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것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공간복음을 봐도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주로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제자들이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직 말해봐야 모르고 말한다 하더라도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거 막 두려워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지 않고 은근히 빗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밝히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제자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냐면 밝히 알아가는 시간이 올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마치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 잘 몰라요. 그들은 주님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게 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그들이 지금 알고 이제 때가 되는 모양이네요. 주님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도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조금씩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밝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때가 와요. 그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다는 것을 그때 밝게 알게 되더라고 공간복음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보다 더 분명하게 밝게 아는 역사가 이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도 제자들처럼 나 이제 밝게 아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주님을 더 밝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밝히 이르리라.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학의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몰랐잖아요. 점점 계시가 점진적으로 밝히고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요한계시록 2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계시가 종결되었지만 이걸 깨닫는 은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밝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밝게 알아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2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밝히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도 뭐냐면 밝히 알아가는 역사라는 것이. 2번째는 26절 그날에 25절에는 때가 이르면 26절에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는 것이. 이걸 오해하지 마라 하면서 뒤에 설명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구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하면 천주교의 사제를 통하여 재고백하고 이런 건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대요. 중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전달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다리와 같은 존재,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게 하시는 존재, 그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건 도무지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예수님 홀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란 예수님을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제를 통하여 또는 교황이라는 어떤 인간 사제를 통하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를 통하여 처음에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해요. 유모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처음에는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옆에 돕는 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건 직접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로 목사님을 세우셔서 공동체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지만 여러분들 심령에 그 말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고요. 누구죠?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제케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천주교와 우리가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유 중에.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내 이름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직접 너희와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나 큐티할 때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게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뭐 되어 주신다고요? 교사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는 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말씀, 선지자가 아니라 아예 완전한 말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완성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밝게 알아지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기도 중에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 나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손잡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해 주시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도 그 역할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더 밝게 알아져가는 역사, 기도 중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제 삶의 평생의 소원, 주님을 만날 배울 그날까지 성경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밝게 알고 주님을 더 친밀히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이후에 성령님 오실 일로 인한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를 설명하셨다면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에게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네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깃들어서 얘기 아니하시고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주님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주님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네요. 이런 뜻이에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밝게 말해주시네요. 이제 우리가 다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심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나는 이제 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너희가 마침내 믿느냐?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비춰보면 단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처럼 읽어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되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알겠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믿는다고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이렇게 너희들 나 버리고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겠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정말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막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33절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뭡니까? 너에게 앞으로 밝게 알아가는 역사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직접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환난 앞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환난 앞에서 너희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 고난과 환난 앞에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도와주시려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세상을 이긴 것이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밝히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은 온전히 알지 못해도 밝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응답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그런 깊은 교제를 친히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환난 앞에서 주눅들지 마. 이 환난 앞에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너희의 삶이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완성됐는데 뭘 배우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절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어떻게 자랐겠어요? 우리에게는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전히
말도 안 되게 아직 어린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왜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도 왜 그럼 이렇게 어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것이 마치 아직 우리가 받을 선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앞으로 예수님을 더 배워가고 더 알아가는 즐거움이 이제 한 번만 더 배우면 예수님을 다 배워요. 그럼 더 이상 예수님 배울 게 없어요. 흠모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은 더 배워도 더 알아도 더 교제도 더 그 아름다움을 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절대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갈망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더 알게 하시고 더 가까이 만나 주실 것이. 주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만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절대 이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오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선물 누려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파고들을 그 파도의 그 큰 파고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알 때 이 평안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사랑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능히 평안을 가지고 이겨내는 주님이 주신 이 선물 잘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현선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45년 넘는 그 제사가 끊어지고 또 어제는 우리 노 집사님 또 취업됐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속해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간증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다 주시진 않잖아요. 그러나 여리고성 빼앗았으면 다시 또 아이성,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기도를 통하여 취해가는 교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 주님을 더 밝게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삶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영적 전쟁하면서 취할 수 있는 잘하는 교회,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서 부리는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너희를 먹게 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여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이여 취하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할 때 그 땅에 나는 것으로 먹게 하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사사기 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취하게 하여 기꺼이 지불해야 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의 땅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취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더 밝게 알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친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더 밝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알아가는 시간들
더 누려가는 시간들,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능히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환난을 이겨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전쟁을 할 줄 아는 세대, 전쟁을 할 줄 아는 그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주님, 하나님 전쟁할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취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교회, 가능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중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깊이 아는 은혜와 더 친밀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히 알아가는 복된 하루, 이제 하루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